거룩한 주일에, 복된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게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모두 일어서셔서 개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동안 예배할 때에 저희에게 큰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혈관에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신비와 섭리를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대신에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 우정을 나누었으나 그곳에는 참된 위로가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와 가족 간의 우애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워도 보았지만 참된 만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모든 시간과 장소는 허무하고 무의미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여 많은 시간을 낭비한 후에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로 살았던 지난 날이 너무나도 죄송하여 눈물이 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눈물이 다음 주일에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의 확증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려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시름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인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그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여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태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사랑 되어서 주 앞에서 늘 찬송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눈같이 희겠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이크 켰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주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 모두 나와 예배드리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리며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또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며 성령 인도받는 그런 안전한 삶을 살게 해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공고로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의 고난과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을 묵상하는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또 기도 안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죄가 우리의 죄가 불다 못해 시커먼 죄악 속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바깥 세상에서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의 잘못도 너무나 많이 있음을 오늘 통곡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사순절 첫날 첫 주일날 주님께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며 성령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아버지의 섭리가 작용하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며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 속에 살면서 노을 깨닫고 또 노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당신들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상 주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계심을 어제 매스컴을 통해서 느끼고 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리는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연약한 아버지의 자녀들을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나라가 절대로 하나님 공의에 벗어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고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육신임을 늘 깨닫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아버지께 제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는 너무나 연약한 육신을 가진 당신들의 자녀를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또한 이 자리에서 감사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 보험 집회에 더 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끌어오지 못함도 회개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많은 2025년이 있으니 2025년 우리 교회의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두 분으로부터 또 기도하는 권사님들 또 임직자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실 맺는 한 해가 되게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한 자리도 비지 않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모아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오늘 사순절 첫 주 누가복음 1장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들고 나서는 우리 보이지 않는 손을 물리치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는 오경원 목사님께도 동일의 은혜와 또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온 삶에 적용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사순절 첫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기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께 병약한 한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많은 손길 위에도 아버지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갑절의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의 찬양을 받아들이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께 봉사하는 여러 가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무너진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도록 회개하며 기도하며 찬양 드리는 그런 새로운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93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자 이러니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여 주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부모님과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하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찬양으로 또 섬겨주신 오산나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정말 진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절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순절, 이건 영어로 렌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사순절이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경건하게 지키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 기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순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더 묵상을 하고 참회와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우리 절기를 잘 지키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이 교회력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금년에는 사순절 성경 필사 서바이벌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 40일 기간 동안 노트에다가 쓰면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성경도 묵상을 많이 하시고 무엇보다도 참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너무나 또 가까이 하고 했던 것, 주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번 기간 동안에는 절제하고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오락을 삼가고 쾌락을 삼가고 경건에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사순절에 대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 장씩 가져가셔서 보시고 이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보이지 않는 손을 물리치라. 보이지 않는 손을 물리치라. 보이지 않는 손을 물리치라. 보이지 않는 손을 물리치라.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정말 존경받고 또 아주 귀하신 정말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에요. 자, C.S. 루이스가 쓰신 책들은 다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C.S. 루이스가 쓴 책들은 많이 읽으면 여러분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인 스크루 테이프는 책에 나오는 상급 최고의 악마의 이름입니다. 이 편지는 악마가 조카, 그 악마의 조카인 원우두에게 편지 형식에서 가져온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고 타락시키는가에 대해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원우드는 환자인 너무나 병약한 아픈 환자인 한 사람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임무를 맡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그에게 인간의 심리를 조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악마의 관점에서, 이 사단의 관점에서 본 인간 세계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과 인간의 유혹하는 방법이 이 책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유혹하는 방법에는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교묘한 속임수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을 반드시 물리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망하게 되고 교회도 무너지게 되고 나라도 여러분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들의 고묘한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었습니다. 결국 이 검은 손, 이 사단은 인간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우드, 이 스크루테이프의 그 조카, 이 원우드는요, 유혹패를 했던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특이하게 악마의 시각에서 신앙생활을 다루고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귀 사단에게 3가지 유혹, 시험을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귀의 유혹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의 대상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첫 번째 아담을 유혹을 해서 당당하게 승리를 한 모습으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유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때로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면서 우리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유혹을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결국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귀를 이기는 신앙,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마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도요,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의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나라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첫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죠.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인,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이렇게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도 성령을 강조합니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오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끌리는 모습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 이끌리는 모습이 수동적인 모습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참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감격과 은혜 속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 우리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자,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을 때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두려움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너무나 무섭고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면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를 다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빌기를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도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힘으로 노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 이끌려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며칠 동안 금식하셨지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광야하면 무엇이 생각이 됩니까? 이 광야하면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요, 훈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시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는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연단을 받았고 훈련을 받아서 변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 보석과 같은 보배가 같은 믿음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고 그 광야를 우리가 지나면서 광야에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여러분 힘들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힘듦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상상치 못하는 고난도 오기도 하고 시험도 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처한 이런 상황까지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검은 손의 힘이 때문이라는 사실. 그렇지만 그 검은 손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께 이끌리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이 성령에 이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요, 성령께 이끌리는 곳은 나만이 훈련받을 수 있는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을 부여받았던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연단받은 곳도 역시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훈련받는 장소,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는 장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도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사역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제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가는 전도 여행을 하며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볼 때마다 어느 한 사람도 광야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처한 이런 상황도 광야다. 이 광야를 우리가 잘 거친다 그러면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새롭게 건국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대한민국이 정말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건국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광야를 잘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후 이방인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 전투, 거룩한 삶이 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멘. 성령께 이끌렸어. 아멘. 나만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고 훈련받고 연단받았어. 하나님만 섬기는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성령께 이끌릴 때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의 유혹을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서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단단하게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이 포인트라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 중 두 번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가진 헛된 권력, 그 힘을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누구를 공격해야 하는지,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 그 공격 포인트를 사단 마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사건의 내용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것 같은 부분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것 같은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을 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 극한의 배고픔의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 하루만 전체 금식해도 여러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한 3일만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보름 금식하고 20일 30일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마귀는요 40일간 금식한 그 예수님의 연약함을 치게 친 거예요. 극한의 배고픔 고통 속에 있을 때 먹을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식욕이 왕성한 사람은 배고픔에 허덕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했을 때 얼마나 나약한 존재가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마귀의 유혹 두 번째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앞으로 감당하게 될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 그 십자가를 지지 말고 내가 주는 방법으로 세상을 한번 통치해 보아라.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능하다면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이겠지요.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의 심리적 연약함을 꿰뚫고 들어와서 그럴싸한 방법으로 두 번째 유혹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마귀의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한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요, 정치의 중심지였고 종교의 중심지였고 문화의 중심지, 모든 영역에서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께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일을 보이게 된다면 단번에 메시아로 추앙되게 되고 예수님은 절대 최고의 스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노력 없는 영광, 피 없는 영광, 그럴싸한 말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어쩌면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구석구석도 공격하고 가정도 공격하고 우리의 개인도 공격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어쩌면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까요? 왜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는 시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귀라는 이름의 존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마귀는 중상하는 자, 거짓을 던지는 자, 이간질하는 자라는 의미가 마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 놓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간질해서 넘어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멘. 마귀는 그래서 삼킬 만한 자, 다시 말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취하는 태도는 성도는 유혹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으로 받지, 영어로 템프테이션으로 받지 말고 연단으로 받으라. 이 연단은 뭐냐 하면 테스트로 받으라. 연단으로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환난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의 나라의 환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너희가 믿음 안에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는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면 나를 무너뜨릴까? 이길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약한 공격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마귀의 공격 포인트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의 유혹을 담대하게 부르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에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물리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 나에게 절을 하면 마귀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세상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유혹에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역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신명기 6장 13절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아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또 세 번째 시험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유혹에 예수님이 역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치 말고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유혹에서 이기는 방법,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성도는 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이다. 아멘. 말씀을 이기는 무기는 최고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는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서두에 제가 이야기한 C.S. 루이스 목사님이 쓴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유명한 책, 아마도 이 책을 여러분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이 기독교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선과 악 사이에서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데요, 신앙이 우리 내면의 유혹과 싸우는 방식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달콤한 유혹, 그리고 교묘하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기고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할 때 흉악한 자들,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안에 채울 때 마귀의 속삭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른 가치관과 가르침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물리치라. 그 손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연약한 말씀을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도록 마귀는 교묘하고 달콤하게 유혹의 말씀으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귀가 좋아하는 성품을 갖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된 나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기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짐 맡겨버리고 주 어찌 전치건지 걱정 근심 어려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모아먹는 거로 원을 받지 못하네. 서로
위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본일 없이 낙심하여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도 없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이거들세 세상 진보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고백하며 삶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서 주일 대회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향기로운 예물을 봉헌합니다. 수고하여 애쓴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와 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드리는 감사 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성교 헌금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건축 헌금과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1,000번째 헌금으로 구역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특별히 아프리카 오지의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한 고 김창열 선교사님 이림은 선교사님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들의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궁핍감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아프리카 오지의 마다가스카르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의 영상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던 한국 선교사 김창열 목사와 이리문 선교사가 현지인 강도 공격으로 숨졌다는 소식 지난 시간 전해드렸는데요. 두 선교사는 장인과 사위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25일 사고 현지에 도착해 장례 예식을 치른 유가족들이 CTS 뉴스를 통해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고 김창열 선교사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농촌 지역에 유실수를 심고 교회 부지를 주민들이 농사짓도록 내줬습니다. 우물 파기, 농업대안학교, 침술치료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꿈을 펼쳤습니다. 목사직 은퇴 후 2년 전 마다가스카르로 온 김창열 선교사, 사위이자 동역자인 고 이리문 선교사도 지난해 마다가스카르에 합류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을 살리는 선교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아프리카의 황폐된 자연을 살리고 아프리카인을 살릴 수 있는 선교는 무엇일까? 90이 돼서 뒤늦게 아프리카 선교의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농촌에 대한 김창열 선교사의 열정은 전남 벌교에서 쌓아온 농촌 목회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냥 너무 좋으신 분,
복음사역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으로 바라보고 너무 좋으신 분, 그리고 이제 목사님으로서는 농촌교회에 헌신하신 농목의 1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거든요. 벌교에 있는 하우스, 딸기 하우스, 낙농 이런 모든 것 우리 김창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지역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농촌을 지키고자 했던 김 선교사의 마음은 마다가스카르 시골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선택한 이유 중엔 농어촌 목사로서 어려운 현실 때문도 있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이제 노란 연못도 끊어져 버리고 못 였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여기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그래도 나를 이렇게 붙들어준다. 남은 생을 마다가스카르에서 마치겠다는 각오로 임한 선교사역. 현지 시각 21일 밤 김창열 선교사와 이리문 선교사는 강도 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이리문 목사는 강도에게 저항하다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90대 노인 김창열 선교사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습니다. 김창열 선교사의 아들 김성준 목사를 비롯한 유가족은 지난 주일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해 25일 장례 예식을 치렀습니다. 남은 삶을 마다가스카르에서 불사르겠다고 하시며 떠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남겨진 가족으로서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에덴 동산으로 가꾸기 위해 하루하루 흘리셨던 땀방울이 결국 핏방울이 되기까지 두 목사님의 헌신과 열정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 믿습니다. 김 목사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쏟아지는 정보를 모두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든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인협회와 예장통합선교사, 대사관이 행정적 부분을 돕고 있다며 자신의 일처럼 도와준 분들 덕분에 슬픔을 이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장통합 순서노회는 다음 달 11일 김창열 선교사가 은퇴 전 심우한 벌교 영성교회에서 순서노 회장 주관하에 두 선교사의 장례 예배가 치러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CTS는 7천미라클 방송을 통해 고 김창열 선교사와 이리문 선교사 소식을 담을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예, 방금 본 영상 그대로입니다. 지난 김창열 2월 선교사 21일 날 이런 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우리 교회들은 정말 도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은 참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조금이지만은 우리가 십시일반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힘을 모아서 이 선교사님 유족들에게 좀 힘을 보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헌금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봉투에서 특별 헌금 적어서 봉헌함에다가 여러분 넣으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미 계좌번호로 또 이렇게 보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 모아서 우리 백영식 목사님이 화요일 날 영성교회 벌고 영성교회의 장례식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순서를 만드셔서 참여를 하시는데 그 편으로 우리 특별헌금을 모금한 것을 이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 혹시 특별헌금을 못 하신 분들은 뭐 하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 십시일반입니다. 십시일반 조금만 여러분들이 보태주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돌아가신 장인 우리 김창열 목사님과 백영식 목사님은 신학대학교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좀 가까운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은 또 교회마다 또 이렇게 이제 돕고 계십니다. 돕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헌금 잘 또 이렇게 해서 우리 다 모아서 오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혹시 뭐 생각이신 분들은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참 우리 일일 붕회를 했는데 자리가 참 가득 차고 참 너무나 은혜롭게 우리가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은 참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사할 때마다 하나님 꼭 그 약속을 해주셔. 이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해주신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회성으로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일회성이 그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요. 두 분이 등록카드를 냈습니다. 할렐루야. 두 분. 한 사람은 작년 12월 25일부터 이제 성탄절부터 우리 교회를 이제 나오셨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예배드리기만 하고 했던 우리 박상규 집사님의 모친 우리 정춘재 성도님이 오늘 등록카드를 적었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정식으로 이제 우리 세종주님의 교인이 됐고요. 또 곽정순 권사님 딸 임미연 성도, 임미연 성도가 카드를 적어서 주고 갔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는 없지만 서울에 집은 있지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자, 박수.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렇게 등록자들이 나올 겁니다. 지난주에 80여 명 이렇게 꽉 찼는데 그분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최 장로님, 우리 배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죠. 경로당에 무조건 좀 가십시오. 오든지 안 오든지 무조건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셔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모시고 오십시오. 그런데 한 분도 오늘 안 오셨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한 분, 두 분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이렇게 보냅시다 하는 것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드렸습니다. 이걸 꼼꼼히 여러분 읽어보면 사순절이 어떤 날인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사순절 성경 필사 서바이벌 요한복음,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을 여러분 여러분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셔서 필사를 옮겨서 필사를 하셔서 부활절 날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 날 이 강단에 여러분들이 다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한 4년째가 된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벌써 이제 4년째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은 참석과 또 헌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 예배는 마가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구역 예배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열심히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기도회, 매일 밤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개인과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회 이번에는 이제 세종 그 새누리 대로 한누리대로에서 이번 3월 15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한다는 소식을 제가 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고 또 이제 또 같이 기도하실 분들은 그곳에 많이 가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열 선교사님, 이림은 선교사님 돕기 특별헌금 이제 오늘 중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분들 하시고 다 해서 우리 백영식 목사님 편으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전도에 물품 사업을 하는데 여전도에서 여러분 집에 쓰지 않는 또 가지고 있는 입지 못하는 옷들
또 여러분에 맞지 않는 그런 옷들, 이런 옷들을 여러분들이 다 물품들을 교회로 다 가져오시면 여전도에서 이것을 사업을 해서 재정을 또 이렇게 좀 모으고 대한 또 선교하는 일에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품들을 여러분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기 당회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성교회 전도의 원래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남녀 성교회 원래를 하니까 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점심 식사 준비하신 분들 많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하신 분들에게 늘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협력해 주시고요. 자, 모두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이 믿음 위탁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위로 교제하시니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어 보이지 않는 손을 물리치라. 보이지 않는 손, 유혹과 사단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위,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